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 26장 42절을 먼저 볼 텐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죄사함과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소망 330페이지 말씀처럼 그런 마음이 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가 발견되어지는 곳마다 통증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본 까닭은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예를 먼저 들면 우리 소녀들의 감수성 많은 어떤 그런 로맨틱한 그런 기분이 아니고요. 나무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아브라함은 죄에 대한 것을 보는 민감성이었죠. 그죠? 그들의 죄로 인해 빚어진 결과가 보이는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너무너무 컸답니다. 자, 한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나아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세 번씩이나 그냥 입을 열었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벗으려는 마음, 이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주님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요. 미리 말합니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교회 안에 타락성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인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살 거주지에 선택한 롯의 경험을 통하여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지죠. 오늘 도시생활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영혼을 마비시키는 오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양식들이 우리 생각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처럼 도시생활의 위험이 그렇게 위험한 까닭이 뭔가?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생각을 이루고 생각이 마음이 되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의 사는 거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시골 생활에 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를 벗으려는, 죄는 없는 분이신데 벗으려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있는 곳에서 주는 늘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과 같지만 그는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다. 좀 더 봅니다. 에녹이 그랬죠. 이는 그의 영성이, 롯은 점점 영성이 둔감해졌죠. 그죠? 그의 딸들은 완전히 마비되어서요. 소돔 사람 돼버렸죠. 그죠? 그는 겨우 불에서 꺼낸 그것을 나무처럼 구원받았지만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민감성을 길러라. 그죠? 도시생활의 문제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예수의 고통은 예민하게 느꼈는데 그의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5장 23절, 4장 3절. 거룩함을 얻는 사람들은
양심에 한 점도 죄가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 똑같을까요? 그래서 교회전 사군으로 기억되어 줍니다. 우리 입의 구호는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구호가 되어라. 저는 그 30년을 시골에 살면서요,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런 부모를 만나 시골에 산 경험이 저에게 신앙으로 어떤 유산이 되었는가 돌이켜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마저 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 고통이 뭐라 그랬죠? 죄가 발견되어질 때요.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다.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려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피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요, 아버지의 임재 앞에 죄에 대한 그 증오, 분노, 강렬한 주님의 공의를 느끼니까요, 죄는 너무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했는지, 오 아버지의 말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시편 한 구절을 좀 보고 싶어요. 시골 생활에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어제 아브라함과 롯을 보았는데요, 롯이 소돔성을 택한 결과가 뭔가를 보았죠. 우리의 거주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죠?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창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 창세기 5장을 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창세기 5장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에녹 21절부터 24절까지의 에녹인데 한 구절만 제가 읽습니다. 23절 4절 에녹이 22절 300년 동안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 아십니다. 예수 이름 아들의 승천할 사람들은 반드시 에녹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시죠?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5장 22절의 주석에 보면요, 에녹이 어디에요? 순결한 환경 가운데 그의 거처를 두었다. 그죠? 순결한 환경 가운데 그의 거처를 두었다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사단은 항상 하는 시도가 뭡니까? 불의의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정리한 문서에 보면요, 재림교회가 조직되어지면서 현재까지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가를 예언신을 쭉 나열해서 뽑아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 재림교회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뭐 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예언신의 기비. 한마디로 교회 세속화예요. 세속화. 급속도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죠? 설교에도 뭐가 들어와요? 세속화가 들어오죠. 세속화. 자, 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그의 거처를 사람들과 함께 악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전신갑주 잊지 않고 가면 백전백패 다 죽어요.
100% 멸망이에요, 멸망. 전신갑주 입어도 이제 봅니다. 에녹처럼 도시에 오래 머물지를 않았어요. 보실래요? 그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원래 우리로 말하면 도시,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갔다.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돈 벌러 나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도시는 돈 벌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롯 보세요. 부자는 되어지지만 다 빈털털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끝내. 그죠? 네.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죠? 에녹도 왜 고통을 느낍니까? 보세요. 그는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네, 계속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을 받고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목사님 여동생이 여기 와서 며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남녀들이 도시에 있는 거리를 보고 그들이 하는 행각들을 보고 지나가는데 늘 고통스럽게 힘들었는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대수롭지 않게 느끼지대요. 죄에 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는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이 전도 방법이에요. 그죠? 자,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데리고 거처로 돌아와서 기별을 가르치고 내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홍수전에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의 부패시키는 감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기별을, 의의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떠나갔다. 네.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 우리의 거처를 순결한 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시골 생활이죠. 그래서 이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이곳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13장 10절 11절을 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로 들어갔다가 빈털터리로 나온 롯은 아름답고 큰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땅을 선택하였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그는 부자로 그곳에 들어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왔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차이를 말해준다. 즉 올바른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느냐 아니면 현세적 이득만을 택하느냐라는 차이가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소돔으로 가는 길은 많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다 눈에 기름을 바를 필요가 있다. 롯은 비로소 늦었지만 실수를 깨달았는데 늦었죠. 늦어버렸습니다. 소돔에서 얻게 될 이득을 세속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롯은 그의 가정을 위해서 소돔성을 택하였다. 그러나 자리를 잡고 재물을 좀 모으고 난 다음 롯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그가 가정을 꾸려야 할 그런 지역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큰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다. 롯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말하지만 큰 멋진 건물이 아니고요. 산 위로 12를 불러내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죠? 산 위로. 그래서 감 깊은 설교를 하셨죠. 19장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내리고 문을 닫더라 라는 구절인데요. 19장 10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16절.
16절만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약하고요. 롯은 이제 막 일어날 두려운 재앙 때문에 몸이 굳어오는 듯 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1월 봄이 내리면 우리는 정말 도시를 다 철수해야 되나요? 그때 이런 경험이 올 거예요. 그는 슬픔으로 넋을 잃어버렸다. 근데 롯은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누가 과연 몇 명이나 버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약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우리 앞에 그 다음 제목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말세에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처럼 나오라라고 외치는 기립이 들릴 텐데, 그때요, 죄와 죄인으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아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골 생활은 물질 문명,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좀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위인들에 있으리라. 예. 누굽니까? 예. 이 80절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 소망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난 요한을, 특별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요한을 하나님은 그의 거처를 어디에요? 산중에 두셨더라. 그렇죠? 이 주석은 적합한 학교가 없었다.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적합한 학교가 없었다. 이 말씀 보면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맡겨졌지만 다닐 만한 학교가 없었다. 도시에 떨어진 광야에 학문을 습득하여야 했는데, 연구의 책은 구약과 천년계였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고자 하셨는데, 음식은 야생 꿀과 지엄나무 열매였다. 메뚜기 콩입니다. 콩. 사람들의 관습과 관례들이 이 사람의 교육이 될 수가 없었다. 세속적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의 품성 형성에 하나도 섞여 들어가지 말아야 하였다. 그럼 시골 생활하면 시험이 없는가? 그 다음 보면요, 길이 차단되어도 마귀는 접근하죠.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요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골 생활의 기회를 주셔서 시골에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시골 생활은 단지 시골 촌동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별 속에 산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잘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싶습니다. 둔감해진 마음, 죄에 마비된 마음, 죄로 더럽혀진 양심, 부패된 품성, 죄를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처럼 죄가 발견되어지는 곳마다 통증을 느낀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살고 침례 요한처럼 살다가 우리 주님 먼저 가서 예비하신 저 하늘 본향 그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수고도 그치고 죽음도 끝나고 눈물도 없는 그 하늘 본향,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선 가족들 다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생계의 이업들, 육신의 병마들, 노쇠의 흔적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일들, 육신의 수고의 일들이 우리를
무겁게 때때로 내려누르지만 눈 감으면 한돌이 있다는 찬양처럼 잠시 빌려받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하며 더 나은 본향으로 이주하는 준비를 착착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사님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시골 생활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농사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일이지만 지칠까 염려되어지고 또 안 하자니 또 아버지 불편합니다. 이 동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서 기별에 맞는 시골 생활 되어서 이곳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환난 때 들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 거처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아버지 손으로 마음으로 수고할 여러 동산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셔서 어떤 순간도 세속적 모습이 아닌 하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